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 말씀,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믿음으로 그 교훈을 받아들일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합하여 솔로몬 행각에 다들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곳이고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특별히 모였던 장소입니다.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합하여서 모이고 예배드리는 교회야말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다 칭송하더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에 교회는 날로 정화되고 참으로 회개하고 참 신앙 고백과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권징입니다. 권징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부패를 방지하고 거룩한 교회로 부흥시킵니다. 교회가 정화되고 거룩해질 때 교인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타락하고 부패가 난무하면 교회가 세상 집단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리하신다는 경외심이 있어야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치심은 한 사람을 다스려 일반주의인을 징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여 육신의 병도 고쳐주었고 많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치기를 바랐고, 또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와서 고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적과 표적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제자들 속에 거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널리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두 번째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기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온 예루살렘 시민과 온 유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지는 못하면서도 교회가 위대한 집단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이 교회에 우호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였으나 2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 남녀가 많아지고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증오하였고 복음이 날로 전파되는 것을 보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대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가두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게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탈옥시켜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지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의 탈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자기들도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힐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모여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옥문도 열지 않고 그대로 끌어낸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육체의 이 존재가 신의 존재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청춘의 몸으로 바뀝니다. 청춘의 몸으로 바뀌고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신령한 몸이 무슨 몸입니까? 신의 몸으로 바뀝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몸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슬픔을 당하지 않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기적적으로 탈옥시켜 준 겁니다. 일시라도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전도가 중단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새벽부터 풀려나자마자 말씀을 가르쳤다. 그들은 옥에 풀려났으니 보통은 다시는 잡히면 안 되겠다 하고 도망을 치거나 추록하여서 한가로이 지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놓아주시면 복음 전도하라는 데 있는 것으로 깨닫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으로 전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는 세대가 지나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은 사도들의 설교가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들이 한 이 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자신들과 그의 후손들이 당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7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증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전 세계로 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사륙이 일어났고 이 자기들의 한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나치 독일에서 600만의 유대 후손들이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가스실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당당하게 저들에게 항변합니다. 29절에 말하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선포를 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진리를 아주 확신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주로 삼았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노임을 받으면 증거하고 증거하다 핍박을 받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할 때 누가 시켜 합니까? 말 안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차원해서 하는 행하여서 우리 순복음 성광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들을 다 택하신 후에 산상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향한 그 헌신과 충성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34절로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두 번째 붙들려 신문당할 때 사도들은 예상 밖의 인물에게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의 전통적 학문을 가르치는 교법사였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사실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변호한 것은 35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변호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에 대한 반란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드다도 바로 그러한 반란의 주모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총독 쿠스피우스 파두스 때에 로마 총독 그 파두스 때에 드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백성을 선전선동하다가 로마 총독에게 목배임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을 말합니다. 유다는 갈릴리 사람으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다 하고 바리새파인 사람인 사독과 함께 반항하였다고 합니다. 유다는 바리새파의 열심당원으로 드다와 같은 운명으로 죽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같이 사도들의 운명을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신흥 종교가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번영할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라면 없앨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안에 설득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사도들을 온전히 놓아주었어야 하는데 뭐 때문에 또 때린 후에 놓아줍니까? 참으로 불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제자들은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주님을 위한 그러한 억울한 일에 저들과 싸우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노임을 받자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들과 따지고 소송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받을 상급으로 생각을 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떠한 핍박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를 감당하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살이 찢어지도록 맞고 또 피부가 멍이 들어도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기독교 국가가 탄생한 것은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피의 순교의 열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다가 또 이웃을 전도하다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일이며 하늘의 많은 상급을 받을 일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향한 그 충성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